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 들보와 거룩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전에 녹음이 안 돼서 제가 개인적으로 별도로 설교 내용을 요약하는 것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그 들보를 눈에서 빼라, 그런 연후에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뭐 얘기하든지 하라, 이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 티, 남의 눈에 있는 티, 그리고 내 눈에 들보, 뭐 이 이야기를 갖고 보통 그 남에게 관대하고 자신에게는 엄격하게 하라라는 이제 교훈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도 많고, 뭐 처세술의 차원에서 이 본문을 이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막상 주님의 이 말씀의 의도를 들여다보면 그런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님을 이제 알게 됩니다. 자, 성경을 법의 눈으로 보면 사람을 비판하는 것을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인간이 율법의 그 의도를 행할 수 있는 자들은 아니다. 주님이 오셔서 이것을 이제 확증을 이제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율법을 주셨을 때 그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지켜다 행하겠다, 이제 자신 있게 이제 계약서에 이제 서명을 했습니다. 그들은 그 율법의 세계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율법을 다 지켜 행하겠다, 이렇게 화답한 겁니다. 근데 그 율법의 세계, 즉 율법 행함의 세계가 저주의 세계라는 것을 그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이제 행함이죠.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신앙 체제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1절을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해서 세워진 교회를 유대인들이 따라다니면서 이제 바울은 선생 자격이 없는 거짓 교사다. 그는 율법을 오해한 사람이다. 그래서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면 결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게 주장을 했던 걸 보면 유대인들의 신앙 체제의 핵심은 이제 행함이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교훈은 율법 행함의 길로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멸망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1500년 동안의 역사가 우리에게 남겨준 교훈이 되겠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우리의 본보기가 아니라 우리의 반면 교사, 즉 이대로 행하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갔던 길을 따라가면 반드시 멸망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인으로 세워진 자들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래서 결코 우리가 이스라엘을 본받자, 뭐 쉐마 교육, 이스라엘의 자녀 교육을 본받자, 이제 이러한 식으로 나아가면 이건 절대로 안 되는 것임을 명심을 해야 합니다. 자, 첫 번째 구절을 보죠. 1절에서 2절.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비판을 하지 말아라. 그 이유는 비판을 받기 때문이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내가 누구를 비판하면 상대방은 더 큰 비판을 하더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그 비판이 내게로 부메랑이 돼서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판하는 것을 우리 역시 행하고 있다. 이게 전제로 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2장 로마서 2장 21절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이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여기서 네가에서 네가는 이제 유대인들을 말해요.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22절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즉 예를 들면 정직하게 살아라 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나는 거짓말하며 살아가더라. 이제 이러한 말씀을 지금 주님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2절 보면 우리가 남을 대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옛 언약 아래서, 즉 율법 신앙 아래서 적용되는 법칙이 무엇이냐, 이거를 주님께서 설명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가 율법을 내세우면 하나님도 그에게 율법의 그 법을 들이대시고 그걸 요구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출애굽기 한번 보죠. 출애굽기 32장 3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어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이렇게 직면하게 될 때 이제 겁이 덜컥 나죠.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 내가 범죄라면 그게 지워질 수도 있구나. 이제 이러한 협박성 으로 이렇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러면 범죄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제 이게 율법 아래서 신앙하는 사람들의 이제 신앙 생각이죠. 근데 그게 과연 가능하더냐? 내 생명책에,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내 이름이 지워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율법을 온전히 지켜 행하는 게 과연 가능한 일이냐? 주님은 불가능하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든 뭐 성경 말씀이든 그 말씀이 율법 아래서 행해지는 말씀이냐 아니면 은혜 아래서 행해지는 말씀이냐를 구분할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은 우리가 갖추어야 됩니다. 이제 3절에서 5절 보죠.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자, 율법 신앙에서 그러니까 율법 신앙은 이제 행함의 신앙이죠. 그 행함이 있기 때문에 이제 누구를 계속 판단하는 게 가능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행함이 없다면 판단 자체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율법 신앙의 세계에서는 행함이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마음의 생각,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이건 특정 기준이 아니죠. 그래서 율법에서는 그런 것을 언급조차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눈에 보이는 행위를 요구할 뿐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기 때문에 행함의 여부를 보고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즉, 이 율법 신앙에서 상대방을 비판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벌어지는 일이다. 주님은
남의 눈에 티 대신 내 눈의 들보를 먼저 보고 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내 눈의 들보를 빼라. 들보가 보여야 빼죠. 근데 들보라는 게 뭐냐면 흔히 말하는 이제 대들보, 그 커다란 목재를 얘기를 해요. 이걸 눈에 넣는다는 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주님의 눈에는 이제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이 들보가 있다는 거. 근데 우리 눈에는 그 자체가 보이질 않죠. 그러니까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보고 그것을 빼라라고 하는 말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지금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는 일. 이건 수도 없이 제가 얘기를 했던 거죠.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왔다. 이 말이 뭐냐면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해서, 즉 들보를 보게 하는 기능인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자기 의를 쌓는 수단으로 삼아버렸다는 것이죠. 이거를 바로 잡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이제 그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 율법의 의도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는 감춰져 있었죠. 예수님 등장 이전에 어느 누구도 이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으로 주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의도적으로 율법의 기능을 감춰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왜 그랬냐? 이것은 주님의 몫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만나서 주님 안에서만 율법의 의도를 알 수 있게 돼요. 즉 예전에 그 모세를 하나님이 불러서 어디로 불렀냐면 산 위로 부르셔서 율법을 수여했죠.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먼저 그 하신 일이 산에 오르사 거기서 제자들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산입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누구에게 율법을 받았나? 하나님에게서 받았어요. 신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산에 올라서 그 율법을 재해석하십니다. 그분이 그분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수여자가 율법 해석자가 되는 이 방식이었기 때문에 구약 어느 누구도, 구약 시대에서 어느 누구도 율법의 의도는 알 수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옛 시대에서 율법의 그 차원, 그리고 주님이 오셨을 때에 그 주님이 율법을 온전하게 하심으로 율법은 어떤 차원이 됐는가, 이렇게 비유할 수 있어요. 구약 시대의 율법은 엑스레이 수준이었다. 주님이 오셔서 율법을 온전하게 하심으로 율법을 MRI 수준으로 격상시켰다.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제가 이제 돌을 계속 이렇게 배출하는 사람입니다. 신장, 콩팥에서 돌을 계속 생성해내요. 그래서 요로를 타고 요게 이제 요로 어느 부분쯤 내려와서 이게 딱 걸립니다. 그러면 소변이 배출이 돼야 되는데 소변이 그 돌 때문에 이게 내려가지가 않고 이게 역류가 돼요. 그래서 콩팥이 뭐 2배, 3배 크기로 이렇게 커지면서 이게 감당할 수 없는 큰 고통을 이제 겪게 되는데, 이제 그러면 그 돌을 중간에서 이제 빠지지 않는 이상 그걸 깨야 돼요. 그래서 체외 그 충격파로 그 기계가 있어요. 거기서 한 레이저인지 뭔지 해가지고 그걸 2만 번을 때린다 그러더라고. 제가 그걸 몇 번을 이제 한 4-5번 가서 이렇게 깬 적이 있는데, 깨기 전에 정확한 위치를 찾으려면 제일 먼저 이제 엑스레이를 찍습니다. 그 엑스레이를 찍어서 돌이 딱 밝혀 어디 위치가 보여지면 이게 좋은데, 이 돌이 조금 더 내려가서 그 골반 뼈 뒤에 이렇게 숨어 있을 때가 있는데 엑스레이는 뼈를 찍을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냐 하면 그때는 CT 촬영을 갑니다. 그러니까 MRI와 그 엑스레이 중간 과정에 있는 그 정도
기능을 가진 그 CT 촬영을 하면 그 뼈 속에 있는 것까지도 이렇게 찾아내요. 그럼 MRI는 어떤 거냐? 뼈까지도 찍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MRI 수준으로 끌어올리신 것,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왔다. 이 의미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이제 간음한 한 여인을 이제 붙잡아서 예수 앞에 딱 세워놓고 이제 이 여인을 당신은 어떻게 해야 할 건지를 이제 한번 테스트를 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신 내용의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용서에 관한 겁니다. 근데 율법은 용서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행하면 죽여라예요. 지금 간음한 여인을 이제 대하는 율법의 이제 지침은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이제 이 여인을 이제 현행범으로 체포해서 예수 앞에 세워놓고, 자, 당신이 지금까지 계속 용서를 가르쳤는데 율법에 따르면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자, 이 율법과 당신이 얘기하는 그 용서를 한번 좀 조화시켜 봐라. 물증을 갖다 놓고 한번 테스트를 해봐라. 말로만 하지 말고 이제 이걸 요구한 거예요. 자, 이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 하면 침묵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이제 말을 해야 되는데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쳐다보게 되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관심을 자기에게 집중시킨 후에 갑자기 엎드려서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자, 손가락으로 썼어요. 그 옆에 뭐 돌이나 막대기로 이렇게 쓴 게 아니라 손가락으로 썼다는 거는 뭘 우리에게 상기시키냐 하면 모세에게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이 친히 자신의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셨다. 글을 쓰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즉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썼다는 거는 지금 땅에다가 십계명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럼 십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우상 섬기지 마라. 안식일을 지켜라. 부모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뭐 이런 거를 쭉 이렇게 땅에다 썼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궁금할까요? 초집중으로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쓰는 것을 지켜봤겠죠. 이때 그거를 다 쓰시고 올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 말씀 앞에서 죄가 없는 자야만이 이 여인에게 돌을 던져 죽일 수가 있는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말에 다 양심의 찔림을 받고 어른부터 시작해서 아이까지 청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자리를 뜨고 예수와 여인만 남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MRI 수준으로 율법을 끌어올리신 하나님의 주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율법은 들보를 보게 하려는 기능이다. 그럼 율법을 통해서 내 들보를 본 사람이 율법을 아는 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렇다면 율법을 통해서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게 된 사람이라면 과연 남의 눈에 티를 보고 그거를 비판할 수 있을까? 불가능합니다. 양심이 화인받아서 죽은 사람이라면 뭐 어쩔 수 없어도 양심이 살아있잖아요. 내 눈에 들보를 본 사람은 절대 비판하라 해도 비판할 수 없는 자가 됩니다. 이게 율법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 앞에서 죽은 죄인으로 서 있어야 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천국에 합당한 열매를 맺히는 자들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을 기업으로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정죄함에서 영원히 해방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 이 본질은 하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가 없는 자로 간주될 뿐이지 우리의 본질은 여전히 하나님의 정죄의 대상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자리는 언제나 회개의 자리여야 합니다. 회개의 자리에서 이탈하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끊어지는 비참한 결과가 벌어진다는 것 잊어서는 안 됩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1절에서 5절과 이제 6절은 내용이 조금 다르지만 오늘 이제 한꺼번에 이제 할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거룩한 것, 그리고 진주, 개, 돼지. 그러니까 거룩한 것이 이제 진주고 개와 돼지가 이제 같은 동격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뭔지를 해석만 제대로 할 수 있으면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기서 거룩한 것, 그리고 진주, 이것은 율법의 정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정죄하는 율법, 이것을 거룩한 것,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복음은 율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율법과 복음을 이렇게 나눠서 분리하는데 그건 이제 뭐 좀 율법은 뭐고 복음은 뭐고 이해할 수 있으려면 이렇게 분리할 수 있다고 보는데 복음에 율법이 담겨져 있다. 이거를 꼭 명심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은 복음 덩어리로 오셨죠. 근데 예수님의 사역을 들여다보면 예수님의 사역의 거의 99%는 율법을 선포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1% 가지고 그 1%가 그 율법의 정죄를 받은 자들에게 향한 은혜입니다. 그만큼 율법을 있는 그대로 율법의 의도를 이렇게 전하는 것이 가장 힘든 일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힘든 일이고 그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첫 부분이 율법인데 이 수순이 바뀌면 안 돼요. 먼저 율법의 정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율법의 정죄라는 것은 책망이고 쓴소리인데 우리 안에 우리는 보통 이렇게 거수를 포장하죠. 외식하죠. 그래서 경건의 옷을 입고 나는 이 정도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는 자야 라고 이제 생각들을 하고 남들도 그렇게 또 인정하고 근데 주님이 오셔서 그 외식의 옷, 그 행함의 옷 그걸 다 제끼고 율법, 즉 MRI의 율법 수준으로 만들어서 우리의 뼛속 깊이, 우리 영혼 깊이, 마음속에 감추어져 있는 죄를 드러낼 때 기분이 좋을까 나쁠까?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입을 열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갖다주고 미움을 끄집어내고 예수를 죽여버리겠다는 생각을 갖게 해서 결국 결과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한 거죠. 자,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온전하게 하러 왔다라고 하셨을 때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이제 모든 인간과 싸우겠다를 선언하신 선전포고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말씀하실 때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의 원수로 돌변하는 것을 예수님이 삶에서 이렇게 보여지는 것들이에요.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미움받기로 작정된 그 삶을, 그게 숙명이었어요. 그걸 감수하시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게 뭐냐 하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셨죠.
자기를 부인하라. 이 부인이라는 말, 자기 부인이라는 말은 뭐 다양하게 이제 해석이 되는데 이게 뭐 적용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자, 여기서는 이제 뭐 이렇게만 설명할게요. 주를 이용해서 내 유익을 챙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 뭐 기복주의라고 할 수도 있고 실용주의도 될 수 있고요. 이 모든 것들을 일단 비워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들보를 보는 자에게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들보가 보여지면 자기 부인이 가능해집니다. 근데 자기 들보를 보지 못하는 인간이 자기 힘으로 자기를 부인하려고 한다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이유가 뭐죠? 모든 사람의 미움을 한 몸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즉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라, 이 얘기는 모든 사람에게 미움받을 그 운명을 받아들이며 가라, 살아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 얘기예요. 이게 예수 따르는 삶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세운 우리의 삶은 모든 사람의 미움을 받을 그것이 숙명이 된 인생을 살아야 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너희가 나로 인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 모든 사람의 존경의 대상,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너희가 내게 속한 고로 세상이 너를 미워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은 복음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간은 선악과를 먹은 아담에게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게 아니라 선악과를 먹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그 아담의 기질이 우리에게 그대로 유전됐다는 거예요. 자, 그럼 선악과를 먹었다는 게 뭘까요? 모든 기준의 그 선과 악의 기준이 내가 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줄을 알고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라고 사탄이 꼬드겼죠. 그러면 이 선악과를 먹으면 내가 하나님이 돼서 선과 악을 아는 자가 되는구나. 즉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의 간섭받는 자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선과 악을 기준을 정하는 주체가 되는구나. 이게 죄라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책망을 극도로 싫어하는 자들입니다. 왜? 내가 하나님이 되어 사는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데, 여러분들이 눈만 뜨면 이 세상이 누구를 중심으로 돌아갑니까?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요. 이게 우리에게 고통이에요. 벗어날 길이 없어요. 눈만 뜨면 이 우주가 다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더라고. 내가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의도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이 중심이고 그거를 우리가 도는 이러한 존재였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우리는 눈만 뜨면 내가 우주의 중심이 돼 내가 주인이 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존재가 된 거죠. 그러니 우리의 죄를 증거하는, 즉 들보를 보게 만드는 이 복음을 이 세상이 용납하겠냐는 겁니다. 이 세상은 복음을 용납하지 않고 밀어냅니다. 이러한 세상에 복음을 영접하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이 누구냐? 모두가 다 복음을 듣고 기분 나빠하고 복음을 밀어내고 그 복음을 전하는 자를 미워하고 죽이는데, 그러한 가운데 복음을 생명처럼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자들이 등장하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려서라도 그 복음을 붙드는 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누구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세상은 복음을 구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 자체가 불량 상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그 불량 상품인 하자투성인인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이고 이걸 누가 사? 라는 불량 상품인 복음을 전하라 하십니다. 그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그 말씀의 그 정당성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그 일을 행하라. 이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알곡이 드러날 수가 없어요. 복음을 전할 때 모두가 다 기분 나빠하는 가운데서 그 복음을 듣고 깨달아지고 마음에 찔림을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 중에 괴수구나. 그 책망을 받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들이 누구냐? 그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영을 보내서 강팍한 마음, 단단한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겠다. 이 약속이 주어져 있어요. 이 약속 아래서 복음이 선포될 때 하나님은 그 택한 자기 자녀의 마음에 강팍한 마음, 책망을 거부하고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이 거만한 교만한 마음을 부숴놔요. 왜 그러느냐? 들보가 보이기 때문에. 들보가 보이기 때문에 들보 아래 내가 놓여 있어요. 그들은 어떤 자들이냐? 하나님 앞에 자기가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보는 자예요. 율법 아래에서 죽은 자가 됩니다. 이들이 죄인을 구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자들이 됩니다. 복음을 전하라. 뭐 하라? 알곡을 이 세상에서 드러내라.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 미움을 받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겐 숙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복음을 알아듣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누구보다 똑똑하거나 내가 성경 지식이 더 많거나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낳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거듭남의 은혜에 참여시켰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자들입니다. 그 나라가 보이니까 이 땅의 것에 마음이 뺏기지 않게 되고 보물을 하늘에 쌓으며 사는 자로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눈에 아름다운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이 세상은 가증한 멸망의 대상일 뿐입니다. 그러한 세상에 하나님의 눈에 아름다운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들보를 보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들보를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들보가 보여집니다. 이러한 자들로 우리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서 책망을 받는 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이고 천국은 그러한 자들로 구성이 되어질 겁니다. 이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복음은 우리의 들보를 보게 하는 첫 번째 기능을 수행하고 내 들보가 보여질 때 드디어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이 영광스러운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게 됩니다.